요즘 보이스피싱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죠. 그건 뭐 유명인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뭐 잘나고 본다고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모습도 다 AI로 만듭니다. 딥페이크죠. 목소리도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이 진짜 자녀인 것처럼 혹은 부모처럼 이게 속여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죠. 그리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피해를 주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음성. 이 말 때문에 우린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 또 누군가와는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대화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뭘 새롭게 계속 말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다 후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친구들의 가족들의 여러 말들에 우리는 귀를 열고 살지요.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른다고 따라갈까요? 막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사실 상대방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를 안다면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나를 알았느냐? 도대체 누구냐? 누가 알려줬냐? 그 사람 도대체 어떤 관계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사람 어떻게 알았느냐? 요즘은 그래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렇지만. 왜냐? 사람의 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안다고 내 부모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상대방이 내 형제를 알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팩트 체크가 필요하죠.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또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상한 전화가 오면 그 전화는 놔두고 다른 사람 전화나 혹은 일반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전화를 걸어봐야 하는 것이 기본이 있죠. 그 전화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거 차단하면요 다 미리 떠요. 사기 전화 의심 다 떠가지고 안 받으면 돼요. 내 전화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안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혜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또한 우리의 표정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행동도 달라집니다. 짐승도 강아지도 주인이 부를 때 꼬리치고 달려오지 아무나 부른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주인의 음성을 알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불러봤자 쳐다보지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좀 달라요. 자기를 알아주고 이름을 안다면 먼저 호기심부터 갔거든요. 물론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훈련된 개들은 주인 외에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게 된 것은 그냥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과연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날 한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을 뜨게 달라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서 눈이 깨끗이 낫게 되었어요. 근데 마치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같은 개념인데, 당시의 안식일은 창조 쉬는 날이라 절대 율법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을 일을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눈을 뜨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식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자를 쫓아내버렸다. 그치, 못 살겠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맞습니다. 죄가 아닌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죠? 너희들 눈을 떴는데 뭘 보았느냐? 못 보지 않느냐? 너 눈 감은 자야. 바리새인들은 아주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신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봐요. 성경을 보면 믿으면 예수님이 누군가 매사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장님이라는 말을 한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은 안 믿느냐? 너 안다면서? 너희들은 눈뜬 장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오직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자,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 양들을 다 내어내는 앞에 가면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잘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게 뭔 말이요? 아니 지가 무슨 양의 문을 말하고 뭔 목자를 말하고 뭔 절도요 강도요 도대체 뭔 말하는 거요? 아니 우리가 뭐 맹인이란 말인가? 눈 떴는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니. 이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도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기에 따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볼 땐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네 종교가 완전히 이젠 바닥이 나는데 무너지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틈만 있으면 어떻게 이제 모함해서 잡아 죽이려고 날마다 혈안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냐? 너희는 양의 문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 말씀이다. 나보다 먼저 와서 얘기하냐? 그는 절도고 강도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누구냐? 절도고 강도다.
그래서 너희들은 양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도둑질하려는 자들이다.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십니다. 사실 그랬죠? 과거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약탈합니다. 자기들 배만 불립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기서 헌금 몽땅하게 하고 의호식하면서 비탄을 받는 그런 목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그래서 양도 자기 양이다. 그렇습니다. 싹구이 뭔 말이냐면 우리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당 돈 받고 하루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로 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무슨 일 있으면 양을 지켜야 하는데 양을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고 사요. 오늘 하루만 내 양 좀 봐줘. 내가 급히 볼 일 있어. 먼 곳을 다녀와야 돼. 그런데 그 싹꾼이 어찌겠어요? 싹꾼이 양을 지키다 보니까 그 당시는 늑대나 일이나 사람 맹수들이 흔하게 양들을 공격한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자면 어떻게 돼서 그 양들에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데 싹꾼은 아이고 내가 저거하고 왜 싸워?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어? 혹시 그것이 숙제예요? 아니 예격을 내본 좋은 화제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고 잘 들읍시다. 그래서 싹꾼은 돈만큼만 일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나 늑대가 오는 거 보면 그것을 싸워서 그걸 막아서 양을 지켜내라? 아이고 모르겠다 나 살려라고 도망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목자가 이렇게 다 도망가는 건 뭐냐? 그가 싹꾼이기 때문이다. 돈 받고 하루에 일당 받고 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야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그렇죠. 사나운 맹수를 지키려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분명한 말입니다.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 자, 여러분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러분 알죠?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를 알죠? 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 친구도 나를 대해서 알죠. 그 진정한 친구죠. 나 혼자만 알아봐요. 사랑을 그렇게 한다면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양에 대해서 알지는 몰라도 그 니들이 말하는 양은 너희들 몰라. 너희들 싹꾼이잖아. 돈 받고 물질을 위하여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자들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내 양은 내가 알지만 그 양들도 나를 안다. 어떻게 아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듯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민재나 다행히는 이제 성경 공부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지만 여기 도대체 무슨 말이래?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알아들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뭔 말이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먼저 타인, 절도, 강도가 뭔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타인이나 도둑이나 강도란 말은 양에는 양의 영, 즉 성도들, 사람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습니다. 현 시대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이들을 바리사이오스라고 합니다. 형식주의자들, 믿는 척, 더 쉬운 말로 할게요. 무늬만 믿는 자, 무늬만 성도, 무늬만 목사, 무늬만 장로, 무늬만 권사, 이게 껍데기로만 믿는 거지. 쇼인도 부부라고 하나요?
부부도 쇼윈도 부부. 보일 때만 부부. 그러듯이 돈이 나올 때만 신자. 나가면 신자.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냐면 아무도 안 본 데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자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자기 배만 불리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저들 배만 불리는, 영혼은 살피지 않는. 다음은 선한 목자인데요. 이 선한 목자란 말을 이 원어라고는 헬라어에는 이렇게 나와서 호포이멘 호칼로스. 이 호포이멘은 목자를 말해요. 이 칼로스란 말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칼로스라고 나는 선하다는 말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이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본질적, 퍼센트로 말하자면 100%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뜻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선하다는 거 100% 없습니다. 다 뭔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네, 사람은 그래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하다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 줄 정도를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목자이셨듯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선한 목자 어떤 분이신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양념이다.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번 오직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시다. 그런데요, 자, 7절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난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않는다. 내가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오고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담을 넘어오는 자요, 영혼을 노리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반대,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 잘못된 것, 이단된 것, 그리고 오해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을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130여 년을 지나오면서 엄청난 속도로 부흥해 왔죠. 그리고 도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생기면서 부작용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뭔가 그렇게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두가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어떻게 선하고 착하고 베풀고 무슨 일을 자기 몸을 불을 살라 내어줄지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온 사람은 맞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호식 누리고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살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살아도 사람으로서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신다. 화면을 봐주시죠.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싹군 말씀드렸죠? 돈 받고 양을 지키는 자가 자기 목숨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 보면 많은 일용직들이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무너져 있는데 누군가를 구하러 들어가겠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런 사람도 쉽지 않죠. 뭔가 무너지는데 그게 들어가겠어요? 얼른 도망가야죠. 내 다리 살려라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 진짜 양을 지키는 목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본심이랍니다. 본심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이불에 떨어가요. 내가 빠지면 헤엄 못 치고 죽을 줄 알아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부모는 자기도 죽지만 들어갑니다. 왜냐?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죽으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싹군은 이리 가오고 사나운 맹수함은 양을 버리고 단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구원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하시다. 그 양들을 살리는 것을 자기가 목숨 버린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4분 봤죠? 그 죽음을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이 내용을 누가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 배에 걸었던 사람이 전도댕이다니까 증거네요. 실제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 배역을 예수님 배역을 맡은 사람이 뭐 거짓말이면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런 걸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린 그분을 늘 감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었고 드디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한 공동체를 이룬다 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머물 수 있는 곳, 소로마 요양가나 마찬가지죠. 목장 안을 말하는 거죠. 를 말합니다. 바로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즉 양들 외에 또 다른 양이 있는데 그 다른 양이 뭐냐면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양이 있는데 여기 안에 양 말고 또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 예수님 믿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믿지 않은 앞으로 믿을 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재와 당이죠. 그 얘기예요. 너네 안 믿는데 앞으로 들을 사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선택받은 자들 말합니다. 우리 들지 아니한 양들은 이방인으로서, 저도 이방인이었어요. 즉 유대인들 12지파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전 세계가. 근데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말하면요, 지옥의 땔감. 얼마나 참 자기 유대인이 아니면 지옥에다 불 뗄 땔감들, 사람이 아니고 땔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못 듣겠죠. 심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들도 이 양이 안으로 둘 양들이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바로 그 말씀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철치, 즉 에클레시아로 공동체라는 뜻인데요. 교회를 말하죠. 이건 유형, 보이는 건물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걸 공동체라고 해요. 그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연합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기적이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하나 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두 학생도 저와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님 믿기로. 그게 진실한 고백이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에 든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마음에 그분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적가에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본 거예요. 난 진실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몸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그 영적이란 말 어떤 여사께서 잘못 써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데, 우리 신령한 것을 말하는 그런 헛된 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끄시는 은혜 안에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보장받는 것입니다. 몸마냥 살았을 때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가 보면 보장범도 다 한계가 있잖아요. 없으니 무한대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면 무한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도 나중에 부활했어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로 우리는 보장을 받고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이죠. 자, 이제 양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럼 이렇게 자꾸 양의 목자는 죽는다 그 양을 지킨다 왜 싹뿐이냐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중동의 목자들은 여름철이 되면은 양들을 이끌고 멀리 그 높은 고원지대로 이동을 하지요. 그곳에는 사방이 돌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입구만 뚫려 있고 문이 없는 거예요. 돌같이 쭉 돌면서 쌓아놓고 입구만 있고 출입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문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짐승 맹사를 맡은 맹수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입구에 이렇게 가로로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등을 싹 올리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그러면 짐승이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죠? 잡든지 치든지 뭔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이 뻘떡 일어나면 물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거기로 있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싹군이 그 짓을 하겠냐고요. 진짜 목자만이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목자들의 생활 속에서 양과의 관계에서 나온 얘기를 비유라, 파라볼레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응? 비유지 실제 사람이 양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문이시죠. 그리고 목자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죄와 사망을, 지옥을 막아서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자, 사람은 누가 나를 부를 때 응하게 되는데 특별히 자기를 아는 자가 부를 때 반응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듣는 음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음성이고 하나는 교회 음성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의 음성이 있고 하나는 교회 음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음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음성입니다. 과학과 의학과 지식과 수많은 정보들이죠. 이는 또 AI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지식 정보는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인간은 그 지식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다? 데이터에 불과하다? 잘못 질문하면요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엄청난 정보에 의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 어떤 사람 인생 심지어 말 못할 고민과 심리 상담. 얼마 전에 심리에 거기에다가 자신의 그 고민을 전했더니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난리가 났더구만. 다음 의학의 발달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의술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술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죠. 우리는 치료를 받아도 약을 먹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지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도록 신앙이죠. 물론 병원에 안 가고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약함으로 견디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처럼 믿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세상에는 온갖 말들, 정보,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과연 무엇을, 어떤 것을 들으면 우리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믿겠습니까? 뉴스도 100%는 아니랍니다. 편집한답니다. 물론 팩트는 맞겠죠. 쇼스톱, 이 말 어떻게 자르는지 몇 분만 지나면 저걸 사야할란가?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할 정도 말을 참 잘해요. 저는 잘 안 사지만.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 딥페이크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셔야죠. 뿐만이 아닙니다. 친한 친구, 동료, 그 친구 따라 강남 깐다고 합니다. 친구가 내 인생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너 불신하며 살라는 게 아니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은 신중히 듣고 또 따라야 하는 거죠. 일상적인 말이지만.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우리 내 마음대로 그냥 살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교회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여 온 마음으로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도 양도 서로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 선포 전도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 그 영혼들에게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양이 있다는 것이나, 우리가 수많은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갑시다 해도 꽃방구 다니는 사람이지만 뭔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요. 그게 누군데? 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다른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그럴까?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 그들이 바로 다른 양.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선택받은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십니다. 즉 천국의 문이죠. 구원의 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바로 저 여러분이 하나요. 세상의 정상적인 교회가 다 하나입니다. 예배만 다르게 불리지. 우리의 구원자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인생을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